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9장입니다. 29장 4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부터 46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참조신 하나님 주님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신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며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진정 이 땅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구분하며 또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키셨느냐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었지만 우리 45절과 4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게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신 이유가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한 그들 중에 거하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출애굽하면 보통 이걸 생각합니다. 억압받고 있던 속박받고 있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또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땅을 건너게 하시는 이런 사건들을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냐면 기적으로 너무 한정지어서 보는 경향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항상 질문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수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느냐? 왜라는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을 때 꼭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셨고 그 구원을 베푸셨던 그 구원을 베푸시고자 하셨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와 그 전주를 통해서 우리 끊임없이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살펴본 성막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뭐하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성막을 짓게 만드셨고 성막을 지으심을 통해서 단순히 그냥 성막이란 건물을 만들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요구하십니까? 그 성막을 통해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뭐하라? 경배하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또 다른 억압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 이 유대인들이나 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당시에는 분명히 신에게 예배한다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었냐면 신의 강권에 의해서 내가 신에게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이 뭐였냐면 그것이 예배의 기본적인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거냐면 바로의 종되었던 너희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가져야 되는 인간으로서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과 비교가 된다고 말씀드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바로의 노예로서 바로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것을 소비하며 살고 있었던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부터 공급받는 인생을 사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즉 그들의 인생의 신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되었던 것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부터 공급받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나를 소비시키는 삶을 살았다며 이제는 내가 경배해야 되는 존재로서 뭘 공급받는 겁니까? 그 경배
대상을 향해서 내가 소비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경배해야 하는 그 존재로부터 내가 공급받기 때문에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대우하는 거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극명하게 대조함을 보여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가 되시겠다는 겁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 뭐 하는 겁니까?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배워가는 삶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준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율법과 성막이라는 것이 이 출애굽기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근본적인 목적이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거고 근본적인 목적이 성막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백성다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건데, 그 율법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결론적으로 누구에게 흘러넘친다는 겁니까? 내 이웃에게 흘러넘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무한한 공급을 받고 있고, 그 무한한 공급 때문에 나는 누굴 탐하지 않는 거예요. 이웃을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가득 담겨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남을 해하거나 남의 것을 뺏어오는 이런 양육강식, 나보다 약한 자를 죽여야지만 내가 더 많은 걸 가져야 되는 그 삶에서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벗어나는 삶이 바로 율법 안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막은 뭘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이고 그 통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놓은 하나님의 임재가 허락되어져 있는 장소, 그것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성막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성막은 굉장히 길게 다뤄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막 짓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그 성막 짓는 방법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성막을 완공했느냐에 관련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분명하게 우리가 기준을 잡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 건물을 짓는 거예요. 성막이라는 새로운 건물을 짓는 건데, 성경 어디에도 성막이 얼마나 큰 규모는 나오긴 해요. 근데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모양을 갖고 있고, 또한 이것을 얼마나 화려함을 갖고 있고, 이것을 바라본 사람들이 성막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찬양한다던가, 아니면 성막이 정말 우러러 볼 정도로 되게 성막의 모양에 대해서 우월감을 드러낸다든가, 이런 표현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막은 딱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습니까? 순종해서 하나님의 명령한 것 그대로 뭐 한 거예요? 성막을 완성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무엇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모양에 대한 감탄이나 그 모양에 대해서 감상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막은 뭘 상징했습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임재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함께 하시는 모습을 드러내는 거고,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고 표현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완전하게 순종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방법 그대로 뭘 만들어요? 성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임재는 뭘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한다?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거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뭐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따가 나중에 또 보긴 하겠지만, 분명히 창세 전에 우리를 택정하셨어요.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작정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어떻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실 때 그 은혜를 받는 자, 즉 은혜의 대상자가 그것을 받았을 때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안에 무엇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효과성이 나타나지 않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좀 쉽게 좀 생각을 해볼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너희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그 나무 가지는 말라버려요. 아무 열매 맺을 수 없어요. 모두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내가 무언가 엄청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내가 열매 맺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예표가 되어 있는 거냐면 포도나무로서 예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가지만 가지고는 뭐 할 수 없어요? 그냥 가지인 거고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뭘까요? 열매 맺는 걸까요? 아니죠. 가지가 받은 가장 축복은 어디에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가지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가지에게 내려지는 최고의 형벌은 어떤 걸까요? 그렇죠. 나무에서 가지를 띄어내는 거. 이것이 뭐예요? 최고의 형벌이에요. 더 이상 다른 형벌을 내릴 필요가 없어요. 왜? 이 나무가 가지에서 반대네요.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지는 말라버린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보면 말씀이 보면은 6절 하반절에 보면 불에 던져 사른대요. 마른 가지를 그냥 불에 던져 사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형벌이라는 겁니다. 괜히 떨어진 나무 가지를 향해서 야 너 뭐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는 그냥 무엇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죽음이 그 안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8절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8절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영광을 받는다라는 것이 우리는 거기에 더 집중해야지. 우리는 어디에 생각하냐면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게 먼저 쓰여져 있어요. 근데 우리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성경은 먼저 말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가지라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나무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에너지를 통해서 내가 뭘 맺게 되는 겁니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안에 붙어있음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내가 무엇이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고 그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영광을 드러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지가 맺은 열매는 열매라는 그 영광이라는 열매는 그러면 누구의 영광인 거예요? 나무의 영광인 거예요. 가지의 영광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맺는 열매는 누구 거예요? 나무 거예요.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너희가 가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나무에 붙어가지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함을 통해서 열매 맺는 방법이 이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함을 통해 너희들이 복 받는 거고 너희 부자 되는 거고 너희 병이 낫는 거고 너희들이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거고 너희들이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드러내는 겁니까? 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너의 신앙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붙어있는 나무인 거고 나무가 아니라 가지인 거고 너희는 그 하나님이라는 가지에 붙어있는 존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붙어있는 우리들,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에 붙어있지 않으면 그냥 그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라는 거죠. 그럼 그 가지는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언 가치가 있을까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우리는 아무런 존재성이 존재하지 않는 그냥 하나의 썩어진 나무에 지나지 않고 불에 태워질 장작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성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존재해야 되는 거고 그 존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나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나를 통해서 창출되어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 무언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혼자 뭔가 힘을 가지고 내가 뭔가 창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붙어있음을 통해서 하나님부터 공급되어지는 거고 그 공급되어짐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인 거고 이것이 나무가 맺을 수 있는 영광인 거고 이것이 가지가 해야만 하는 유일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뭘 요구하신 겁니까?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해야 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 안에 거하시는 게 드러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 계시다라는 것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나무에 열매가 맺혔어요. 그럼 누가 보는 겁니까? 나무가 보는 거예요? 가지가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와, 포도나무에 포도가 맺혀있네?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통해서 세상 속에 뭘 보는 겁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구약 성경에서 뭘 만들려고 하셨습니까? 그걸 성막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막의 의미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막은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뭘 드러내신 겁니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어떤 걸 드러내요? 어떤 영광입니까? 당신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 세상에 알게 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우리고 당신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통치를 받고 있고 또한 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그들이 무엇과 구분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과연 무엇이냐를 그들 안에서 드러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의 다른 나라와 쉽게 말하면 애굽이라는 나라와 무엇이 구분되는 거예요? 어떤 걸 구분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양육강식이라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데리고 들어왔고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나라가 과연 어떠한 구분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으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약속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이제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삶을 내가 살아감을 통해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내가 어떠한 구분을 받게 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뭐 하는 일이 잘 되고 우리 가족이 행복하다 이렇게 구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가 과연 어떻게 똑같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 어떠한 다름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지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에베소 말씀 좀 읽어볼까요? 에베소 1장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관련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주신대요? 4절부터 다시 읽을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의 사랑 안에서 그의 거룩함의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영광의 찬송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도 뭐래요?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찬양하게끔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정해졌어요? 창세 전에 정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적하셨어요. 내 창세 전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뭘 하겠다?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냐면 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4절에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5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에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거고 그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준비된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일하게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동일한 삶을 살고 계시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마태복음은 좀 더 쉽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구원의 은혜에 입은 우리들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단 한순간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약속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 안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내가 세상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공격은 받아요. 근데 공급받는 건 아니에요. 내가 세상의 것을 분명히 누리며 살아야 되기도 해요. 근데 이미 내 안에 누가 계신 겁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창조의 것, 하나님의 원래부터 이야기하셨던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이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무엇을 누리며 사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분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누가 영화롭게 되는 겁니까? 내가 영화롭게 되는 거고 내가 그 영광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기본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된 거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 드러내어 준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가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는 성전이 되어가고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즉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 1장에서 좀 더 우리들이 쉽게 이야기합니다. 1장 22절에 보면은 또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교회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여러분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압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조성은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교회인 거고요. 저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뭡니까?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도 맞지만 신앙의 공동체이기 전에 우리는 뭐라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호칭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것이 이스라엘이었어요. 민족적으로 불렀다면 이제는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이면서 그것을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를 부르는 호칭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건물로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랑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가 우리의 무엇이 됐다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머리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는 그의 각 지체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머리와 몸이 따로 분리될 수 없어요.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머리와 분리가 되어 있으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살 수 없는 거예요. 아까 포도나무에서 봤듯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죽는 것처럼 머리와 몸이 분리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었다면, 내가 머리가 잘려서 나갔다면 내가 죽었어요. 그럼 머리는요? 죽은 거죠. 이해가십니까?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뭐 한 거예요? 죽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생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나눠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실패하고 여러분 낭망했을 때 낭망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의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회복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회복을 같이 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강림하셨어요.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든 상황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실체화된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 각자의 삶에 무엇이 찾아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심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의 존재와 삶의 역사가 유기적으로 누구에 연합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경험하시는 거고, 우리 안에 또 다른 우리로서 존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조금 어렵게 생각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도 그럼 죄를 범합니까?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죄와 관련된 게 아니라 내가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누가 존재하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래서 너무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나 그냥 이게 그냥 그런가 봐 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실생활적으로 좀 적용하면서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묶으셨어요. 왜 묶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묶으신 거고, 그것과 동일선상에서 우리도 동일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뭐 했습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제는 탈출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탈출함을 통해서 누구와 묶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무엇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래부터 정했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과 묶였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결론적으로 무엇을 이해하는 거냐면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에베소 3장에서 우리는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에베소 3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이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만들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만들어주심을 통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어디에 있길 원한다? 우리 안에 충만하길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에베소 1장 23절에도 동일하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이 충만하게 하심 이에 충만함이라. 교회가 뭐라는 거예요? 교회의 특징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충만해지는 것처럼 그거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연합체로 존재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가 이 땅에 오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연합하신 이유가 뭐라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겠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 충만한 삶은 결론적으로 내가 신앙 고백함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이 드러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내가 뭐라는 겁니까? 내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충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충만에 거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 그 이후 내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너무나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그럼 죄와 사망으로 구원받고 나는 구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구분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내가 그냥 대충 살아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을 살아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은 내가 노력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작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동적으로 흘러 넘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 맺으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당신의 열매를 맺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충만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로 흘러 넘치는 겁니까? 세상 속으로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 그 구원의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갚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성경 공부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만달란트 빚진 자가 갚을 수 있습니까? 못 갚습니다. 절대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근데 그걸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탕감해 줬다고요. 거기서 내가 무언가에서 이걸 갚아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 그때 만달란트 빚진 자가 제발 나에게 하루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세요. 이 한 번만 더 주신다면. 이게 뭐예요? 율법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내 힘을 가지고 무언가 하려고 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착각인 거예요. 내가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내 삶을 차고 넘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 안에 발행되는 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구별되어지면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공급함으로 살아가는 그 존재로서의 삶 안에서 나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런 걸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충만한 겁니까? 하나님이 충만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뭐 하는 겁니까?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것, 그런 신앙의 훈련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이 광명교회라는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아, 네가 좀 부족하구나. 그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너 안에도 충분히 있으니까 힘내자. 우리 같이 가자. 우리 함께 하자.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무엇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내 안에 넘쳐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안에서도 그거를 못해요. 그래서 이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가져야 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런 신앙에 훈련하는 것이 뭐 하는 겁니까? 1차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못하는데, 예수의 충만함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우리들 안에서도 내가 그 사랑과 그 격려를 못하는데 밖에 나가 살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속담에 정확한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안에서 사면 바가지, 밖에서 나가도 샌다. 안에서 못하면 밖에서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 안에서 우리 뭐 해라?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도와줘라. 그 신앙의 훈련을 네가 이 안에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일은 서로 뭐 하는 겁니까?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이 안에서 서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함이 그 사람 안과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서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 안에서 그렇게 노력하면 됩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교회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런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우리 교회를 판단하지 않는다고요. 지금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욕먹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윤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욕하고 비판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발 코로나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많았어요. 그렇죠. 교회발 코로나라고 칩시다. 괜찮아요. 근데 교회가 왜 그랬냐면 국가에서 정해진 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건 뭐 교회에 대한 탄압이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걸까요? 그 세상이 요구하는 윤리성은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덕성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뭐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분명히 우리 종교인들에게 무엇을 더 요구해요? 세상이 그들이 갖고 있는 윤리성보다 더 많은 윤리성을 우리들에게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동일선상에서 교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보다 더 윤리적인 사람이어야 되고 우리는 그들보다 더 뭐한 사람이어야 돼요? 더 도덕적인 사람이어야 돼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는 거냐면 너희 안에 그런 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윤리와 세상의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뭔가 생명을 창출해낼 수는 없어요. 우리 안에만 그것이 뭐하는 창출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독교의 윤리와 세상 윤리의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그 안에 예수가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윤리적인 행동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도덕적인 삶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윤리적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세상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윤리적으로 사는 거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발현되는 윤리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과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차이점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의 윤리는 그 안에 생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뭐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지만 내가 윤리적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좀 가지고 있어야지만, 내가 좀 여유가 있어야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기독교의 윤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는 거예요. 우리의 윤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뭘 보여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갈려 죽었어요. 그럼 기독교의 윤리는 어디로 가는 거냐면 내 생명을 내어주시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세계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왜 거기 오지까지 내려가 있을까요? 뭘 받겠다고 거기까지 하셨을까요? 그게 기독교인이 가져야 되는 윤리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가져야 되는 도덕성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 도덕질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윤리성을 가지고 그들이 어디가 있다는 겁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윤리성을 배제시키고 자꾸만 세상의 윤리를 가지고 기독교를 판단하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기준에, 그 수준에 못 미치는 행동을 하면 우리도 역시 뭐합니까? 교회를 욕해요. 저는 어떨까요? 저도 목사님들 욕 되게 많이 해요. 저도 그렇게 못해요, 아직. 우리 모두 다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뭘 놓치고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있음을 통해서 내 안에서 드러나야 되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해요. 야, 교회 이렇게 해. 그럼 우리 그 기준을 맞춥니다. 왜 맞추죠?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의 작년 올해는 좀 들었지만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 성범죄가 너무나 많았어요. 목사님들 그래서 뭐 했습니까? 교회의 문을 다 열어놓고요, 사무실 문을 다 열어놓고요, 뭐 별의별 다 하셨어요. 목사님들 나와서 대배시하는 사과하시고요, 이런 거 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왜 하냐는 거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나는 저들보다 나은 신앙의 고귀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겠다고 하는 건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 교회를 맞추는 거. 왜? 우리는 이미 더 예수 그리스도는 더 놀라운 기준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정말 세상의 기준을 맞추려고 해요. 내가 뭔가 드러냄을 통해서 내가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생명과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 윤리성을 가지고 우린 뭐 하는 겁니까?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해요. 기독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는 생명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그래서 신비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정말 망나니처럼 살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제가 전도했다가 한 사람이 믿게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제가 잘나서인가요? 아니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유사한 철학자가 온다던가, 아니면 정말 엄청난 이론이 갖고 온다고 해도 그 안에는 사람을 생밀 수 있는 무엇이 없는 거예요? 생명력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무엇을 갖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허물과 우리가 갖고 있는 나약함 때문에 신앙 고백이 뒤돌아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셔서 내 형편과 내 처지가 중요하지 않게 됐다고요. 내가 어떤 삶을 사는 거는 이미 하나님은 누굴 보시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를 통해서 나를 보기 때문에 나의 삶과 나의 어떤 형편에 있고 나의 위치는 하나님에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안에서 무엇이 맺어지게 만드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뭐 하기를 원한대요? 영광이 대대에 무궁하기를. 어디 안에서입니까?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무한합니다. 근데 무엇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일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예수와 뭐 하셨다는 겁니까? 묶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려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구와 묶인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영광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인 거고, 하나님의 작정인 거고, 하나님의 진실함인 거고, 하나님의 신실함인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이론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1차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적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사회 문제를 배제시킬 수는 없어요. 교회 안에선 우리 믿음의 공동체이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허락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충만함이 이 세상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린 뭐 하는 겁니까? 세상의 많은 문제들에 대응을 하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주도 얘기했죠. 미얀마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상관없어요. 근데 그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그걸 하느냐, 아니면 내 열심으로 그걸 하느냐,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다고요.
우리 안에도 동일한 겁니다. 이 교회라고 불러져 있는 거, 우리 교회가 왜 사회 봉사를 하지 않지? 왜 우리 교회는 지금 이런 모습을 갖고 있지? 왜 우리는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지? 라고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먼저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있니? 충만함이 존재하니? 라고 먼저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있다는 거. 우리 교회 안에 그 충만함이 채워져야 한다는 거.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기독교 모든 2000년 역사 가운데 내내 교회가 도전받았다는 거예요. 도전받은 내용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당장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자꾸만 나무 주제에, 가지 주제에, 나무가지 주제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나무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재능을 가지고 뭘 드러내는 겁니까? 자꾸만 나를 드러내. 가지가, 야, 내가 이렇게 큰 가지야! 라고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 가지 이렇게 많은 열매가 맺혔어!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무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삶의 본질인 거고, 우리 삶의 본질인 거고, 우리의 위치인 거예요. 골로새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뭐 한대요? 교회에 채운대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그의 몸된 교회 내에서 육체 가운데 채워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뭐였다는 거예요? 연합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베푸시 구원의 은혜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 걸어감을 통해서 걸어가는 기간 동안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와 예수를 묶어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요구하셨던 거고요. 그들에게 출애굽이라는 은혜를 베푸셨던 거고 하나님이 성막 안에서 그들 안에 거하겠다고 이야기한 거고 하나님과 그들을 묶어놓은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뭐 한 겁니까? 묶여진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았어. 너희는 거룩한 지상이고 너희는 나의 지상나라고 거룩한 백성이야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은 이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지상이 누구의 삶인지를 어떻게 드러난 거예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율법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죠.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 세상의 방법과 이 세상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너무나 아직 세상권 것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맨날 뭐합니까? 힘들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힘듦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작정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골로새 1장 28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시겠대요?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이것이 누구의 책임, 어디의 책임입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책임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움인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를 자꾸만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보다 인간이 해야 될 일을 더 많이 찾는 겁니다. 인간이 해야 됐기 때문에, 인간이 이걸 했기 때문에, 인본주의적으로 내가 이걸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 안에 납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는 내가 납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시는 겁니까? 당신의 충만함으로 내 머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작정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삶 어떻습니까? 난장판이죠.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고요. 뭘 해야 될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주일날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 가운데 두려운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요. 제 삶에 대해서 저도 확신이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그 고민하고 살고 있지만 나는 누구 안에 있다는 겁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거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남은 생애의 전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다른 은혜가 필요할까요? 우리 안에 다른 것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내가 다른 것을 만족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삶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요. 그 계심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거지 같아 보일지라도, 여러분 삶이 실패자로서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안에서 뭘 하시고 계십니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삶에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모든 삶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요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너희는 가지라고 하셨고 나는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우리들입니다. 그 가지로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열매 맺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잊지 않길 원합니다. 오늘 내 삶이 저 바닥에 있다고 느껴질지라도, 오늘 내 삶이 조금 나약하다고 느껴질지라도, 오늘 내 삶이 좀 방탕하다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그 안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끊임없이 우리들 가운데 공급되어질 것을 믿어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의 동문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